11월 28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어 주의 말씀을 달게 받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2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 우리가 성령님하고 우리가 사귀게 되면 우리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는 듣는 어떤 변화가 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특별히 말은 일반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역사. 우리가 말하는 데에 우리말도 예를 들어서 막말을 막 하고 이런 데에서 좀 점잖하고 부드러운 말하는 역사도 있겠지만은 방언을 말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되어지면 사귀게 되어지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근데 우리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통함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사귐도 있고 우정도 있고 친밀함도 있고 명령함도 있고 명령지시함도 있고 그 교통함에 대해서 교통함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의 교통함,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뜻에는 여러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포괄적으로 교통한다 이 말 속에는 사귐이 있답니다. 이게 사귀는 데서 우정도 있고 친밀함도 있고 명령 지시함도 있고 동일성도 있고 다 이렇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통함으로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통함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와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의 영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하고 교통함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또 한 번 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그분이 육신으로 왔을 때는 이스라엘이란 그 지면적인 한계에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랬더라면 우리하고는 그분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은 그렇게 해서 피 흘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영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님하고 우리가 교통함으로 사귐으로 그분하고 동일성을 가짐으로 그분하고 친밀해짐으로 그분하고 우정을 나눔으로 그분의 명령 지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외모의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외모에도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사도행전 13장은 나중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오늘 먼저 로마서 12장부터 한번 보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얼마 전에 브레드 TV에서 유대인 신약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을 참 이해하기 참 힘들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아니 영적 예배가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며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 몸을 각을 떠서 그러면 제단에 올려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또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유대인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러면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 살고 구별되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기뻐하시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성전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뭐냐면 합당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키케랍니다. 올바른 합당한 어떻게 합당한 예배냐? 말씀에 합당한.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이 헬라어로 로키케인데 이 로키케는 올바른 합당한 뜻인데 이 하나님의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했을 때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로키케입니다. 또 2절에 다시 말해 올람하제에 이게 지금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랬어요. 이 세대를 이런데 지금 그 유대인 신약 성경에는 다시 말해 올람하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께서 원하는 것이 선하고 만족스럽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것임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올람하제. 그러니까 이 세상, 과거와 오늘날까지의 이 세상을 갖다가 시간적으로 보면 이걸 올람하제라 그래요. 그러면은 미래 세상은 그러면 올람하바. 다가오는 세상을 올람하바라 그러고 과거에서 오늘까지를 갖다가 올람하제라 그러고 마태복음 12장 요거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올람하제 올람하바에 대해서 이 세상과 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이런 게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또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 올람하제, 오는 세상 올람하바. 또 뒤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1절. 자, 에베소서 1장 21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1장 21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이.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또 금생과 내생. 금생, 지금과 내생, 다가오는 세상.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또 금생과 내생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 히브리어로 보면 올람하제와 올람하바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로마서 12장에 여기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변화는 영어로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 변화. 근데 헬라어로 보면 메타몰포스라 그래요. 메타몰포스라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변화를 뭐냐면은 완전히 다른 성질과 겉모양이 변화되는 거.
쉽게 말하면은 누에꼬치를 본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될 것이죠. 누에가 그러니까 벌레가 나방이 됐다가 이것이 꼬치를 주면서 나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꼬치를 들어 누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누에가 입으로 거미처럼 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걸 뚫고 나와요. 뚫고 나올 때는 나방이 돼서 날아가요. 이렇게 완전히 외곽적인 형태가 모습이 본질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 이런 변화. 이런 것을 갖다가 변화라고 그래요. 자, 요것을 갖다가 또 2절을 갖다가 킹 제임스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났냐면요. 12장 로마서 12장 2절을 갖다가 이 세상의 행동이나 전통을 본받지 말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변화시킴으로 인해 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혁하도록 만들어라. 그때야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길 원하는지 알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기뻐하고 완전한지 알 것이다. 지금 이걸 지금 우리 성령님하고 우리가 사귀게 되면 우리인데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 아까 말하는 우리 듣는데 변화가 오고 말에 변화가 오는데 말은 방언으로 변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변화라는 뜻을 처음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도 여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데는 처음이지만은 그래서 기억나서 다시 여기 변하는 것이 메타몰펠라우라 메타몰포스 또 우리 영어에는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렇게 형태와 어떤 성질이 완전 변화되는 거. 그래서 이 구절은 워낙 난해해서 사실은 히브리인 성경 또 킹 제임스 번역 또 쉬운 성경에도 제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고 싶으면 지금 손에 잡히게 있지 않네요. 쉬운 성경이. 근데 쉬운 성경에도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 구절이 굉장히 혼동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구절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주 다른 각도로 번역하는 목사님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기똥찬 학문적인 어떤 요소를 가득 실어가지고 이 부분도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 설교를 듣고 나면은 이 부분은 이해가 더 어렵게 돼 있어요. 어떤 지적 동의는 충분히 가고 저런 뜻이 저런 고상한 단어를 고상하게 이렇게 하고 그거는 충분히 참 뭔가 재미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지적 동의만 가고 지적 요소만 충족시킬 뿐이지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해석하기에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의 말씀의 어떤 포커스에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읽어보고 그 말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라든가 성령의 충만해 되어지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사람이 젊어져 보인다든가 얼굴에 빛이 난다든가 눈동자가 막 이렇게 반짝반짝 거린다든가 삶이 좀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어 보인다든가 설교에도 능력과 권위가 넘쳐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미리 조금 이렇게 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읽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 읽겠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은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제9시, 제6시, 제5시 이런데 거기다가 우리 시간대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냐?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제9시 플러스 6은 15시입니다. 그럼 15시면 오후 3시.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것도 성전에는 12개의 문이 있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4군데 이렇게 뭐 하여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마다 문마다 양문, 미문, 뭐 무슨 문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적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지금은 그 동쪽 문은 닫혀져 있는데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들어오십니다. 재림하셔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성전 모양을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 나오는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성전의 조각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화면의 뒤쪽에 보면은 이 나오는 게 성전 조각도예요. 성전에 대한 에스겔서 성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모형도라 그래. 이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걸? 그거 모형도예요. 지금 화면에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그림에 지금 나올 겁니다 아마. 자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에샤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부분 참 중요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에샤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에샤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에샤로 말미암아 난 믿음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에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한 날이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에시아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것도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받아둔다. 너 다른 말로 하면 잡아둔다. 이렇게 근데 만유를 회복하시는 것이 만유라는 거 여기서 만유라고 그랬는데 만유를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만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회복할 때까지 만유 회복할 때까지 지금 앞에 보면은 20절에는 예수를 보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어떻게 말씀하시면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늘이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를 잡아다. 이게 지금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 같죠. 모세가 말해도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 같은 선지자 너희 형제 가운데서 예수아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4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이 주목하여 요한을 더불어 베드로가 요한이 둘이 딱 보니까 이게 보는 거지를 또 앉아있으니까 주목하여 딱 보고 그 거지를 보고 그래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조건으로 지나가다 거지가 앉아있으면은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다. 이 꼴배이 날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뭐가 있겠냐고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후에 그때 이렇게 우리를 봐라 라고 그 거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담대함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동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하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데 내게 그런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만으로 예를 들어서 지나가고 병 있는 사람인데 아무인 데나 가서 나를 쳐다봐라 그러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쩌다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 환자가 병이 낫다라는 믿음이 내 인데 있을 때, 그런 충만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야 가서 나를 바라봐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나가다가 아무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미친놈 아니냐 그럴 거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사람이 이런 말 할 때에 이 자신감은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가, 이걸 싹 빼버리고 읽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변화, 베드로가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변화를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변화를 겪게 되어질까? 지금 오늘 주제가 그게요. 우리는 성경에서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외모를 변화시킨다면 우리 여성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되지만 얼굴이 더 젊은 것 같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눈동자가 빛이 나고 젊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고요. 근데 우리 여성들이나 우리 현재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막 땡기고 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더 젊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머리카락도 흰색으로 막 검은색을 염색약을 바를 것인가, 거기에만 또 화장품을 어떤 걸 사가 바를 것인가, 또 옷을 어떤 걸 사입니까, 여기만 신경 쓰지. 지난 시간인가 이야기했잖아요. 야살의 책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여성들은 물약을 먹었대요. 왜? 낙태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죄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낙태하지 않기 위해서 여성들이 어떤 관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젊게 보일까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제함으로, 사귐으로, 그분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우리의 외모의 변화가 우리 외모에도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외모라고 했지만은 이 외모에는 병을 고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 외모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안전뱅이 같은 거린을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일어나버리고 걸어버려요. 물론 이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충만됐을 때 이 성령 충만된 사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삶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젊게 보이고 기름 부으심이 내인데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얼굴이 젊게 보여지게 돼 있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에서 혹시 이런 분들을 얼마나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1000명 있는 교회에 몇천 명, 몇만 명 다니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그걸 자랑하시는데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빛나고 광채가 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인지 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조건이 돼야지 교회 건물 큰 것하고는 뭔 상관이 있겠어요.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교회 사이즈를 보고 건물 사이즈, 그러니까 빌딩 사이즈 보고 사람 많은 걸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저 많은 사람 중에 내 하나 좀 줘놔도 괜찮을 것이다. 내인데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몇 사람 안 되는 가면 일일이 이렇게 자기를 챙겨주는 말도 귀찮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뜻이 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냥 많은 사람인데 가는 게 편한 거예요. 또 거기에는 또 가장 어떤,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헌금을 너무 강요하니까. 작은 교회 가면은, 누가 헌금 얼마나 냈는지 다 기록대가 주머니에 다 실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자존심이 다 상하고, 거기에 그냥, 또 거기에 1등 하는 사람은 거기서 그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에 그냥 1등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다 상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쨌든, 자, 여기서 보면은, 4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한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말하되, 이런 말이에요. 바라보고 말하되,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이 충만했고 능력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10절을 보세요.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성령이 충만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문 앞에 앉아있는 거림 보고 우리를 바라보라 그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요한이 한 것 같지만은 성령님의 지시함으로 성령님의 어떤 요구함? 이런 것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동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 갖고도 영적인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영은 성령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일치성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원리스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동력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혼과 우리 육은 전혀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혼육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영혼육의 불일치성으로 인해서 근데 사실은
내 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동의했다면 내 영은 이미 성령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영의 세계 안에서 내가 성령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한 것 같은데 성령님이 한 거고 성령님이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거예요. 이게 동일성이 되어 있어요. 원리스가 되어 있어요. 성경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아요. 따지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한 것 같은데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왜? 이미 원리스, 동력하게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단과 홍해를 건넌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에 건널 때의 차이처럼 홍해는 열어놓고 건너라고 했지만은 요단은 네 발을 먼저 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갈라져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발을 먼저 넣으면은 성령님이 일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지금 제가 이게 마땅히 꼭 집어갖고 A는 B다라고 이렇게 공식처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여보세요.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자, 이렇게 우리의 외모가 변하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제 모세부터 한번 보죠. 출애굽기 34장. 이런 경험이 우리는 성경에 지금 오늘도 사도행전 10장에서 외모의 변화, 외모에까지 변화를 주신다고 이렇게 됐지만 사도행전 3장 아까 4절에 말로 그렇게 표현 안 됐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림 보고 날 쳐다보라고. 어떤 믿음으로, 어떤 권위로,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어요. 그 거지가 내가 돈은 인데 없어갖고 줄 것 없지만 금은 보화는 내가 줄 것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래갖고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만약에 안 고쳐지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거지가 뭐라고 하겠냐고. 이런 반론도 하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능력, 그 충만함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얼굴에도 변화가, 그 눈에도 변화가, 빛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리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봉하래. 지금 요 말을 제가 다시 읽어보라 하신 것은 뭡니까? 이런 빛을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구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지금 이때에도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34장 29절부터 35절 좀 깁니다만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느꼈던 걸 봅시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불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가 여호와를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여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얼굴의 끝풀에 광채가 나타나 깨닫지 못했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끝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모세 하나님을 배웠다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 빛이 광채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40일 전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는 다 모세하고 막 농담하고 욕도 하고 모세인데 막 그랬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제 모세를 못 쳐다봐요, 실제로. 모세가 그들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매고. 여기도 보세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 아론은 친형이잖아요. 친형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이제 간부들 좀 이래 늘 모세하고 더 가깝게 해서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온다고 그래. 우리들 사는 방식하고 똑같잖아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왜 수건을 가리웠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광채를 보고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이 광채도 광채가 난다 이 말을 보면은 불가타 성경에는 이 광채를 갖다가 뭘로 번역했어요? 뿔로 번역했잖아요. 불가타 성경에는 이 광채가 난다고 하니까 이걸 뿔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형상을 갖다가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에는 이 조각에는 보면은 모세가 머리에 뿔이 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이 번역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뿔로 번역이 된 거예요. 광채가. 이게 아이러니한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얼굴의 광채를 받는 삶, 우리도 이 광채가 나는 삶, 나는 신앙생활, 우리에도 요구되지 않을까요? 우리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욕심낼만 하지 않나요? 이렇게 외모가 바뀐다는 겁니다. 외모가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 때? 성령과 교통함으로, 성령님과 사귐으로 인해서. 그 모세뿐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거의 모든 성경에 나온 주인공들은 이렇게 삼손은요. 삼손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사사기 자, 사사기 14장 6절 14장 6절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에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에게, 여호와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님께 크게 감동되어 손에 그러니까 이런 변화, 뭐 광채가 나고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께 취했을 때는 어떻게 힘이 막 솟아난다고요. 다음에 15절 볼까요?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떼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살이라. 내가 우리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네. 그렇게 15장 이거 15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면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상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소를 내밀어 차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야, 이게 막 이게 무슨 무협지 같잖아요. 소리를 지금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 성령의 권능이죠.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소리 지르며, 이것도 우리 보면은 이 삼손만 소리 지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소리 지르며 막 이렇게 우리가 소리 지르며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 지를 때 삼손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다윗도 보면은 소리 지르면서 나가요. 골리앗과 싸울 때 네가 감히 하면서
다윗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요. 5개 중에 하나를 딱 끼면서 여호와께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요. 응? 나중에 그 구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삼손이 다윗이 삼상 요 나중에 바로 찾아볼게요. 다음에 16장 이것부터 읽어볼게요. 16장 25절에서 30절 25절에서 30절 25절 블레셋 사람의 방비에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은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을 하나는 오른손을 그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어떻게 이런 힘이 능력이 하나님의 힘에 여기서는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제하면은 그 성령님의 힘이 우리를 외모를,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힘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다윗 사무엘상 17절 다니엘 같은 것도 한번 봅시다. 다윗 같은 거 다니엘이 아니고 사무엘상 17절 17장 41절에서 한번 봅시다. 41절에서 49절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른다 그러잖아요. 아까 전에 삼손이 오늘 여호와께 오늘 초점은 소리 지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외모가 우리의 외모조차도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외모도 변한다는 거. 여기서 외모라 말하는 것은 얼굴 색깔 얼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 힘 이런 것도 동일한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이렇게 곤지랑거렸겠어요. 다윗이 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방패 잡은 자와 골리앗은 앞으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주 부대에서. 그러면 저 뒤에 있는데 그까지 들리려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을 것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의 그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마주 그 항로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돌의 성령의 힘이 그 돌 뒤에 숨어서 바로 이마에 박히니까 그 이마 속까지 들어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분도 계셨어요. 아마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어요. 근데
너무 그걸 성령님의 힘이 아니고 마치 다윗이 힘이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는 성령님의 힘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는 보면은 좀 이런 걸 어떤 성령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과학 같은 개념. 예수를 믿으니까 이 소사이언스 같은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런 성령과학이나 이런 개념이 뭐 때로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거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소사이언스 같은 이런 개념으로는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 개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또 솔로몬 같은 거 한번 볼까요? 그 뒤로 보면은 왕상, 지금 왕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29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엘 사람 에단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제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를 1,005이며 제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제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왕상 보면 또 이거 보면은 다른 데도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뭘 말합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사귐으로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이런 지혜, 힘, 능력, 권능 이런 것이 우리한테 따라온다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 같은 경우는 타락하니까 그 뒤에 보면은 타락하면 또 어떤 그 하나님의 성령님과 교제에서 벗어나니까 또 어떤 막 이렇게 오죠. 그럼 여기 보면은 왕상 11장인가 이렇게 가보면은 11장에 가보면은 그러잖아요. 11장 19절에 하닷 다음에 뭐 다윗 스바 사람 죽일 때 르손, 그 24장에 르손, 또 보면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이 막 덤벼드는 거예요. 이제 막 솔로몬인데 막 대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성령님하고 사귈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돕기 위해서 줄 선다면은, 반대로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이 내게 덤벼들어요. 모든 사람이 나의 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지금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읽기가 뭐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니한테 뭐 줄 거 그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막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한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너 돈도 구하지 않고 이걸 내가 구했냐고. 그래서 나 돈도 더 주고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때의 솔로몬과 또 반대로 그게 타락했을 때 하닷, 르손, 여로보암 이런 유의 사람들을 다 솔로몬이 덤벼들게 해요.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솔로몬에게 대항하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님에게 인질하고, 엊그저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나?
어떤 숫자를 내는데 주님께서 주시길래 그 숫자의 감대로 나는 그냥 너무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숫자에 내가 민감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숫자를 놓치고 나니까 난 손해를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주 성령님은 작은 거에도 말씀하시고 우리하고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하고의 어떤 교제를 놓침으로 또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성령을 의식하고 사는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닐 적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전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의 ABC를 전혀 가르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의 ABC 지금도 흐트러져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이분에게 의지하고 이분과 상의하고 이분께 도움을 구하고 이분의 말씀대로 우리 발걸음을 그 말씀 위에 두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이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네가 내게 이거 구했냐? 이렇게 하면서 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걸 구하지 않고 내게 이런 걸 구했냐? 그럼 그래서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그때는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성령님께 묻지 않아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돼서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 오심이 너무 가까우니까. 그러나 만약에 성도들과 대면해서 그분을 가르쳐야 되고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분들하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나아간다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하고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하고 어떻게 동행하고 그분을 어떻게 불러야 되고 그분하고 동행하는 방법들, 그분하고 동행하자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들은 뭔가가 이게 핀트가 틀려요. 가르쳐주는 포인트가 틀린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줄 걸 자기 하나님이처럼 모든 걸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 영향이 없는데, 근데 성령님께만 인도하면 모든 영향을 다 받는다고요. 모든 권위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 본인이 줄 수 없으면서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나 동일해요, 지금. 이건 정말 화가 날 일이에요. 또 그 이외에 오늘 많은 분들 엘리야, 엘리사 할 것 없이 욥, 또 많은 분들이 또 신약에도 많은 우리 사도들이 다 이 성령님의 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사귐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이 나타났던 삶을 사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 겉보기에는 이렇게 여기 어디에 그렇게 동행하는 글로 표현해내냐. 지금 4절을 보세요. 4절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왜 보라 그랬겠어요? 아무 능력 권능이 없는데 보라고 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성령님하고 이 보라 하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하고의 사귐이 있어서 사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변화를 겪었다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령님하고 사귐으로 인하여 그 능력과 권위와 능력이, 성령의 권위와 능력이 베드로 요한 것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들이 선포만 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시대 때보다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누구에게나 와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딱 한마디만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말을 뱉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제함으로, 교통함으로, 사귐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9절에 겉으로 안 나있지만은 이 4절 9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얼마나 자신 있는 사람. 여러분, 왜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읽고 과연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처럼 지나가는 아픈 사람, 병원에 가면 많이 누워있는 사람 보고 나를 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하고 사귐으로 그 성령님의 권위,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변하는데 뭘 변한다고요?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면서 우리 외모, 아까는 그냥 베드로의 어떤 모습에 빛이 나고 이런 모습에서 베드로의 그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를 갖다가 불가타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 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미켈란젤로가 화가가 베드로 형상을 그릴 때에 머리에 뿌리 2개가 또 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뿔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하고의 사귐을 해니까 우리의 외모가 우리 외모에도 변화를 주실 것이라는 거. 우리 외모라고 표현해서 이거 참 단순한 면인데, 우리 얼굴 형태만 빛이 나고 눈에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 거린이 앉았을 때는 안전뱅이가 앉아있는데 그 안전뱅이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안전뱅이 일어난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4절에 이런 전체 내용을 다 놔두고 4절에는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요한을 뚝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가로되, 바라보고 말하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냥 보라 하실 때 이 말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요한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왜? 성령님하고 사귐을 해나가고 베드로와 요한은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보고 나를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보라 그러냐고, 와 보라 그러냐, 돈도 안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앉아있는 사람들 욕만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보라 했을 때는 일어나라 하니까 그분이 일어나버리는 성령의 능력이, 내가 말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은데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이런 관계였을 때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떤 모습, 어떤 외모라고 얘기하는 총칭적으로 해요. 내 얼굴에 내 몸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내 말의 권위에까지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고요. 이것이 성령님하고 이렇게 교통할 때 우리한테 이런 게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 외에 성경을 보면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엘리야, 엘리사, 욥, 또 신약의 모든 사도들, 지금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교통함에 인해 가지고, 성령과 사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능력들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그 시대 때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의 역사하지 않을 때에도, 근데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 앞에 내재해 계시고 임재해 계시고 모든 만물에 임재해 계십니다. 편재해 계십니다.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통하게 되면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의 외모도 변한다는 사실.
첫째 시간에 우리 듣는 귀가 듣는 것이 변하게 되고, 두 번째는 말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 말할 뿐만 아니라 방언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도, 방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은 모르니까 제가 경험한 걸로, 방언도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 한 방언만 하는 거라 두세 가지 방언을 같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전혀 다른 방언을 같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근데 방언을 보면은 자기 따라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장법도 심해요. 자기가 다 뭐가 제일 많이 한 줄 알아요. 집중해서 집중하라는 말은 여기서 제가 집중하라 이 말은 정말 성령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분에 다가가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됐을 때 방언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다고 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언이 열려지게 되고, 통변이 열려지게 되고, 예언이 열려지게 되고, 이런 빛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오실 때 준비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 전도에 부지런한데, 근데 그래 놓고 전도 해놓고 교회에서 그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북한에서 마치 영웅 칭호주듯이 그 사람을 선전해줘요. 그 교단 어딥니까? 그 영도에 있는, 부산 영도에 있는 교단 뭐예요? 통일교단이 그 무슨 교단 있잖아요. 그 교회가 김해에 있는데 보면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성도를 내가 한 사람 알아서 그 이야기 들었는데, 전도를 최고의 가치를 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전도해온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하면 막 모든 그 성도들 앞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 방방 뜨게 만들어요. 쌍을 다락방 다 받게 만들어요. 근데 보면은 초신자 인자 들어왔고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 전도 막 열심히 해요. 그냥 앞뒤가 안 맞아요.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그 비방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하고 교제가 충만해야 돼요. 충분하게 있게 해야 돼요. 여기에 첫째 모든 답이 다 걸려져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져 있어요. 근데 이건 제껴버리고 또 오히려 또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전도 받아야 될 대상이 전도하겠다고 막 설치는 거죠. 이런 일 하지 않도록 정말 성령님하고 가깝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우리가 변화를 받읍시다. 트랜스포메이션 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 그 변화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읍시다.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지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어리석어서 주의 오심을,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늘 놓치고 삽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다 변화를 받아서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성령님과 우리가 늘 교통할 수 있도록, 늘 그분과 사귐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분에게 우리 모든 신경과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발걸음을 그분께 오로지 그분의 음성에 매달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시 깨워 주시옵시고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